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T.S.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April is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지은 시 황무지라는 시의 서두에 나오는 말인데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라일락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기 4월은 사느냐 죽느냐 새 생명이 움터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시기로서 너무나도 그 생사의 고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버거운 삶의 세계로 돌아와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이 살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수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생각하면서 에이프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4월 달이 뜻깊고 또 축복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 4월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4월 둘째 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처참한 실패 속에서 참으로 절망스러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금성철벽과 같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적을 만들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는 7장 서두에 보면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비운이 감도는 역사의 소곡을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7장 1절로 와서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의 지파 세리의 증손 삽대 존사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제 그러한 죄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침략할 때에 이러한 견고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그 여리고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바친 것 어느 것 가운데 취하면
취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어기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딪혔던 두 번째 성, 아이라는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이라는 성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다. 그렇게 보고를 할 만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 남녀의 숫자가 25,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성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다. 7장 5절에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실패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그들이 참으로 처참한 패배,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실패의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귀한 승리의 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 말은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결코 만만치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승리한 다음에 이들에게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지난 날들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잊어버리고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참한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여지없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는 자는, 교만한 자는 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올 때에 패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나친 이기적인 집착, 탐심, 욕망 때문에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이 그 전리품을 취한 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 아간은 그 당시 최고 명문가였던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문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간이 그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기적인 집착과 탐심 때문에 외투 한 벌을 숨기고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를 숨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죄는 조그만 틈바구니로 들어옵니다. 죄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죄로부터, 작은 틈바구니로부터 시작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의 재앙을 가져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나 혼자로부터 시작되고 나 혼자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아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짐승들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돌에 쳐 죽이고 돌 무덤으로 묻히게 됐는데 그 무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골 골짜기라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갖든지 간에 너무나 집착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소중합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가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순간부터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탐을 하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위해 다른 것을 더 소중하고 하나님에 위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 아간의 그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과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오는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면 그 실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큰 비결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는 말은 지난 날들의 잘못과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법궤를 말하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그 지약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저물도록 기도했다. 저물도록이라는 말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저물도록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물도록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궤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저물도록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참으로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갖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좌절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날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 사순절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자,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러졌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러졌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러졌느냐.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어져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어져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7번이라는 숫자는 무한수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큰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실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서다 보면은 왜 일어설 수 없는지, 아무리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의인은 다시 일어서리라.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의인은 다시 일어서리라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별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광이 내 위에 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은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1장부터 39장을 구약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일어나서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와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능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좀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한지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고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우리는 참으로 승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패했다 하지만은 성공이 있다면은 실패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고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실패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패와 아픔을 우리 승리의 과정으로 삼고 오늘 내가 왜 실패했는지, 오늘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계시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쓰디쓴 아픔을 맛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겸허히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기쁠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가는 성도는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패를 우리는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던 여호수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또 실패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주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일어나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 부활의 승리를 너에게 주노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